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3일에 걸쳐서 쭉 우리가 큐티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11장 하니까 생각나는 게 레위기 11장 하면 레위기는 사실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율법이라든가 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무슨 하지 말라. 근데 11장 하면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11 생각하시고 젓가락처럼 이렇게 두 개 있다 생각하시고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대한 그런 율법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틀 전에 한번 나왔었죠. 하나님께 이러한 증언을 얻었다.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으로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고 오늘 이어서도 계속하는 말씀이 27절부터 보았더니 또 믿음으로 누구라고 나오진 않지만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에서 왕 노릇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이는 것 같이 또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도 동일한 그러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러한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28절에서도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데려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주는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을 보내는 그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누구는 양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려서 유월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고 그거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하지 아니하는 그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아들 첫 태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무나도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 이것들을 나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입니다. 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가 끼어 있다라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과거에 이제 아는 분께서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초대 처음 멤버 중 한 분이 이제 청년 한 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이나 낮이나 정말 함께 교회가 뭐가 힘들면 함께 일하고 바람이 불어서 제주도가 또 바람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교회가 무너지면은 또 함께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규모 작은 개척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 그 예산이라든가 통장을 이 청년이 이제 재무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이렇게 흘렀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종적을 감춥니다. 이제 교회 재산을, 교회 돈을, 많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교회 재산을 싹 다 찾아가지고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낙심된 마음에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아동바동 하시다가 사역을 접게 되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참 이제 수많은 교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맡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나아가고 감당한 단순한 물질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것들을 손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10번 찍어서 10번 중 한 번이라도 찍혀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 물질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드물다 할 정도로 많은 유혹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재물을 맡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꺾고 넘어지느냐 아니냐,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기 때문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통장 사본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믿고 수십 년을 함께 해왔던 분인데 갑자기 그 재무국장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자네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못 믿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통장 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돈을 일부를 찾았다가 얼른 다시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져왔더래요. 사람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을 손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고요, 결코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또 36, 37절을 보았더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쪽에는 수많은 영웅들의 승리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승리하는 사건들보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5천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70 몇 번의 외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의 다 막아냈는데 크게 패한 사건이, 크게 따지면 두 사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인 거예요. 또 하나는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입니다. 병자호란 사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지역명으로도 유명하지만 남한산성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우리나라의 임금이었던 인조가 1636년에 청나라 그 황제 앞에 삼괴구고 두려라고도 하고요, 삼배구고 두려라고도 합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신하된 자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그 예를 하는데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머리를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왕의 인조 이마에서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에게, 왕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땅에 머리를 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있어요. 남한산성이라는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해서 그 당시에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대부분 사람들 얼굴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면서 이제 두 신하들이 주된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서 인조 왕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양쪽 다 선과 악이 없이 나와요. 영화에서는 양쪽 다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그 조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어찌 보면 여당과 야당 이렇게 두 당처럼 한쪽은 주화파, 한쪽은 척화파라고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척화파는 친명, 당시에 이제 중국이죠.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는 그것을 이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더 힘이 세고 강경파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친명, 그러니까 명나라를 부모된 나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명은 우리의 부모된 나라인데 청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생겨나고 여진족들이 이제 여진이 만든 나라입니다. 명나라는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요. 청나라가 갑자기 여진족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들이 커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자 보니까 명나라와 청나라도 적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척화파 쪽에서는 명나라는 우리의 부모된 국가인데 우리가 명나라의 원수와 친교를 맺을 수 없다,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죽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라는 거였고요. 또 한쪽 주화파는 백성을 생각하고 이런 종묘 사파를 이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도, 전쟁을 위해서 끝이기 위해서 왕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눴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느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백성을 위해서 임금님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한쪽은 아니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이제 내막은 우리가 친명, 친중국 국가인데 아비된 국가의 원수와 우리가 친교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사실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남한산성 이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거와 사실은 상관은 없는 병자호란의 입장은 너무나도 정말 처참하고 누구가 옳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절 때 많은 사람,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총과 칼과 협박 앞에 너희가 예수 믿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3대 목사님 중 한 분, 참 설교도 너무나도 좋고 기가 막힌 분이세요. 저도 너무나도 한때 잠시 좋아해서 그분의 책도 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한겸직 목사님도 나중에 회개를 하시죠. 후회를 하시죠.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동참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실 목사님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죽음 앞에 떨면서.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살아야지 나중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병자호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야 우리가 싸우자. 그때 싸웠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왕이 숙이면 끝나는데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죠. 도대체 이 새벽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인정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 인정하면 죽는 상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나중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그래도 나중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옳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게 옳은 건지. 그런데 제 생각은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일 살기를 구차하게 바라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믿음이거든요.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몇이나 있을런지 그게 사실 주님께서는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일제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아니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만 돌로 치며 예수 믿는 자들만 예수 부인하면 부귀를 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돌로 던지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는 자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내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거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 수십 가지의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은 힘내고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있다라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믿음으로 목숨도 버렸다. 믿음으로 의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나라를 대적하기도 했다. 온 나라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믿음으로 그는 살아갔고 보이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나라를 등지고서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갔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힘내라 낭망하지 말라 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믿음의 간증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39절 40절을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증거를 받았대요. 이 증거가 뭐라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증거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에 따르는 결과물, 삶들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등지기도 하고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분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아니한 미래를 마치 있는 것과 같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정말 이 증거를 얻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로 있는 것, 말로 백날한다라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의 삶은 거짓인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인 거예요. 자기는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다라면, 믿음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그 삶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막상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구했던, 기도했던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하였는데,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분을 보내주신다 하였는데, 그들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구하였지만 막상 그 약속된 것을 바라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 약속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증거보다도 더 좋은 것, 그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기가 막힌 삶보다, 기도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그 믿음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선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하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